네, 오늘은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 또 여러분 붙드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구약의 유월절과 장막절과 더불어 구약에서 말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매니라. 자, 이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이 맥추절은 다른 말로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처음 이제 그 땅을 점령하고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게 되고 씨를 뿌리게 되고 또 추수를 하게 되었음을 기념하는 절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키게 되는 이 맥추절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농사를 잘 안 짓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별로 실감이 잘 나지 않겠지만은 농사를 지었던, 그것도 땅을 처음 차지해서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맺었던 이 날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감격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은 여태껏 자기 땅이 없었어요. 방랑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렇게 광야를 떠돌던 유랑했던 유목민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정착할 수 있는 땅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땅에서 첫 번째 이렇게 추수를 해서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너무도 감격해서 처음 익은 열매를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 첫 열매를 드렸다고 해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자, 이 6월절 이후에 6월절 지나고 바로 첫 안식일 다음 날 이제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그 초실절로부터 7주 동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초실절을 그냥 하루만 그날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7주 동안을 계속해서 이 감사의 축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일씩 일주일 곱하기 7주라고 해서 77절입니다. 77절. 그리고 이제 77에 49죠. 49일인데 그 다음 날까지 합해서 이제 50일 동안, 총 50일 동안을 이 77절 내지 맥추절의 그 기쁨의 감사의 절기로 또 지키게 되는데 이게 50일이라고 해서 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다섯 오자에 열순자를 써서 50일이라는 뜻의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다음에 77절, 7 곱하기 7 해서 77절, 그리고 모두 합쳐서 이제 50일이다 해서 오순절. 이렇게 이제 맥추절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가 참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날인지, 이게 초실절이 또 무슨 날인지, 또 77절이 무슨 날인지, 또 오순절은 또 무슨 날이야? 다 같은 날입니다. 이게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에 대한 용어 정리를 우리가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절기가 50일 동안 지속된 축제였음에 주목을 하십시다. 자, 이 50일이라는 기간이 보면은 제가 농사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첫 그 보리든 밀이든 이렇게 수확하는 첫 수확 시기부터 잡으면은 한 50일쯤이면은 대략 이제 그 수확이 끝 무렵에 이를 때까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수확하는 내내 그 수확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기쁨을 서로 함께 나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기간 동안 기쁨의 축제를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확 기간 내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차고 넘치는 동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가 차고 넘칠 때에 우리는 그 나날들이 이게 축제의 기쁨의 나날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 기간 동안 임하겠습니까? 그때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저기 뭐 투자한 게 또 대박을 쳐서
뭐 몇 배의 어떤 뭐 몇십 배의 뭐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면은 투자한 날부터 결실을 이룬 날까지 그 기쁨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 날까지 치면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건강한 날수를 헤아려서 뭐 그 정도 생각할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기간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77절이라든지 오순절, 이게 7주 50일간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겼던 기간은 그 한정된 그 7주 50일간의 기간이었지만, 이것은 지속된 영광, 지속된 기쁨, 지속된 감사의 상징적인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영원히,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동안은 항상 우리가 이제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유산을 상속받은 그 자체가 기쁨이요 감격이라는 거예요. 꼭 우리 삶 속에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 있었지 그 시점만 감사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계속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동안은 우리 안에 계속 이 은혜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원히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도저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실정인데요, 그래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파산 직전에 이르러서 지금 도망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감사할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해라 그것이 아니라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무가내로 그냥 무조건 기뻐해, 무조건 감사해, 그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냥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삶이 매우 고달프고 또 고난과 역경에 그 삶의 무게가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또 바꿀 수도 없는 큰 은혜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 현재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미래에 보장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보장된 소망이 있다면 지금의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난이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게 그 고난 때문에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다면 지금의 고난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죠. 가난한 소장농이 이제 밭을 일구고 있는, 남의 땅이었습니다. 남의 밭을 일구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보물이 발견이 돼요. 지금 이제 현재 법상으로는 그것이 그 사람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옛날에는 발견한 사람이 임자예요. 침 발라놓으면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보물이 매장되어 있음을 알고, 그러나 이 원소유주가, 이 땅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사버립니다. 근데 본 돈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 있는 재산 전부 다 팔고 막 있는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그 밭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모든 걸 다 처분을 해서 그 땅을 샀기 때문에 지금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땅만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 파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보물들 다 파는 동안은 그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기간 동안은 허리띠 졸라매야 되고 죽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 밭을 사는 바람에. 얼마나 고난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동안은 고난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 소장농은 그 기간을 얼마든지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며칠 굶으면 어떻습니까? 까짓거 굶어 나중에 많이 먹으면 돼. 그죠? 좀 집이 없으면 어때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래도 뭐 그냥 처량하게 그냥 뭐 움막 같은 거 세워놓고 그리고 지낼지라도 그게 하나도 걱정 근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보화가 있기 때문에. 이 보물만 팔아봐. 내가 뭐 너희들 사는 집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의리의리한 집 짓고 뭐 궁전 같은 집 짓고 내가 살게 될 거야. 그러면서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월드컵이 4강 진출 팀들이 가려졌죠. 이제 이렇게 월드컵 뭐 16강, 8강, 이제 4강까지 좀 있으면 이제 결승전까지 이제 그렇게 상위 클래스로 진출한 나라들은 지금 현재가 어떻겠어요? 매우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탈락한 팀들은 어떻습니까? 탈락한 팀들은 탈락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관광하고, 그죠? 또 비행기 타고, 또 국가대표니까 비행기도 뭐 이코노미 이런 거 안 타잖아요. 우리처럼, 그죠? 뭐 협회에서 돈 많이 대주면 퍼스트 클래스 타고, 못해도 비즈니스 타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달콤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야 프로리그가 지금 또 이제 막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프로에서 뛰는 선수들도 있지만 유럽 리그 뭐 그런 다른 리그들은 다 지금 휴식 기간이거든요. 얼마든지 지금 이제 쉬고 놀고 또 먹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경기가 남은 팀들은 어떻게 해요? 관광할 수 없습니다. 지금 관광하면 큰일 나요. 열심히 또 회복 훈련해야 되죠. 전술 훈련해야 되죠. 또 체력 또 훈련해야 되죠. 기술 훈련해야 되죠. 몸은 이미 만신창이입니다. 체력은 뭐 완전히 고갈이 되었어요. 뭐 연장전에 승부차기까지 넘어온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보니까 새벽에 제가 보진 않고 아침에 잠깐 기사를 보니까 그 크로아티아 팀이 8강전에서 연장전까지 가고 승부차기로 4강에 진출했더라고요. 근데 그 크로아티아가 16강전에서도 연장 가고 승부차기까지 갔던 팀이에요. 그러니까 두 경기를 연속 연장 승부까지 가고 승부차기까지 가면은 체력은 완전히 고갈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뭐 그냥 뭐 얼마나 그 국가 대항전이라 그것도 월드컵이라 또 열기가 과열이 돼서 뭐 선수들 막 수비수들 태클 막 살인 태클 들어오고 우리나라 독일이랑 할 때도 보니까 막 우리나라 선수들 막 태클로 막 상대편 뭐 다리 부러뜨릴 작정으로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막 부상 당하고 온몸에 지금 전 선수들이 크고 작은 부상들이 다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다고 쉴 틈조차 없어요. 왜? 다음 경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여태껏 8강이라든지 4강이라든지 혹은 결승에 진출한 나라 선수들이 너무 힘들다고 이거 몇 게임을 더 해야 되냐고 괴롭다고 좀 집에 가고 싶다고 아프다고 투정 부리거나 혹은 또 일찌감치 떨어져서 지금 막 러시아 시내 관광하고 막 놀러 다니고 뭐 편안하게 자기네 나라들 돌아가서 휴식 취하고 그러는 선수들을 보면서 부럽다. 우리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죠? 그들은 하나같이 기쁨과 감격에 가득 차 있고 소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다음 경기만 이기면 결승이다. 지금 이제 4강이면은 다음 경기 이기면 결승이잖아요. 그죠? 결승이 결승. 월드컵 결승 얼마나 이게 참 이게 표정들이 그냥 그까짓 게 뭔데 그러는데 그까짓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4강 진출했을 때만 해도 나라가 뒤집혀졌잖아요. 그죠? 독일전 하나 이겼다고 막 사람들이 막 바뀌잖아요. 월드컵 결승. 막 기쁨과 감격, 희열, 소망 막 부풀어 있습니다. 현재의 괴로움이 오히려 희열이 되는 거예요. 괴로워. 더 괴로워도 좋아. 더 힘들어도 좋아. 난 몸을 날려가면서까지 난 다음 경기에 임할 거야.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는 더 큰 영광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러시아 시내에서 관광하고 쇼핑이나 하고 일찌감치 돌아가서 편히 쉬고 있는 그런 선수들 절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까짓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승리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있을 그 승리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몸이 부서지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고 체력 다 빠지고 고갈되고 소진이 되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것이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월드컵 우승해서 트로피 들어 올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자, 이제 월드컵 4강 진출, 결승 진출 이거 얘기하는데 별로 반응들이 없는 게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까짓 게 뭐라고, 우리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영광과 축복을 이미 받고 있는데, 그죠? 그럼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가 믿음이 제일 없어요. 목사는 그냥 나도 월드컵 이 4강, 우리나라도 4강 또 결승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까짓 게 뭐냐, 예수 믿고 이렇게 복 받은 게 훨씬 더 좋은 거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 안에 내가 고백하고 믿고 있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결승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결승전. 그렇죠? 결승전에 우승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삶이 우리 힘들고 고난스럽다 할지라도 그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없다면, 즉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돼, 기뻐해야 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해야 돼, 그러면은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감사하겠지만 감사할 수 없는 지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따져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감사할 조건도 주시지 않으면서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은, 그것은 어거지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도 사실 할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죠? 감사할 조건을 줘야 우리가 감사하는 거지, 감사할 조건도 안 주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어요. 너무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삶이 힘들고 고난에 지쳐 원망, 불평, 지금 상황이 내가 이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라고 항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데 너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너한테 주었니? 근데 너는 좀 지금 살면서 당장 그거 좀 없다고, 돈 좀 없다고, 건강 좀 잃었다고, 좀 관계가 좀 어렵다고, 사업이 잘 안 된다고, 그거 가지고 힘들다고, 그거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은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독생자 내 아들 예수까지 너희를 위해서 희생케 해줬는데, 십자가에 제물로 내주었는데, 가질 거 없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니 이게 어찌된 노릇이냐? 그러면 우리가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돈이 적다고 떼를 쓰는 자식에게 그냥 떼를 쓰면 떼를 받아줄 수가 있는데, 또 이게 정도가 넘어서다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임마, 이 녀석아, 내가 지금까지 너를 먹여줘, 재워줘, 입혀줘, 필요한 거 내가 줬어, 안 줬어? 너 학교 누가 보내준 거야? 그러면은 자식의 입장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용돈 적다고 막 떼부리고 그냥 뭐 나한테 뭐 엄마는 아빠는 나한테 말이야 뭘 해준 게 있냐고 그러는데
막 해준 거 막 계속 얘기하면은 사실 할 말이 없거든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치사할 거 작정하시고 내가 임마 이거 주고 저거 주고 저거 주고 다 줬는데 그거 좀 몇 개 없다고 그거 가지고 원망불평하니 하면은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이 50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의 절기를 즐겼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한 은혜를 그걸 깨닫고 그 가치를 알고 매 순간 고백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수확의 결실을 맺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자, 이것은 비단 그 땅에서 양식을 수확한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얻었기 때문에 그 열매 자체만 놓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열매, 이 양식을 수확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처음 모세를 부르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깡패 같은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그 무수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라도 안 닿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인도하심의 결정체가 바로 이 첫 수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얻어진 열매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50일 동안 그저 먹고 마시니 즐겁구나 그렇게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무한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과 감사가 나 이게 뭐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기뻐해야죠. 왜 지금 슬퍼하십니까? 왜 원망하십니까?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말씀 막 읽으면서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절기는 맥주 감사절 이 단 하루만 뭐 77절 50일 기간만 그 기간 동안만 감사하고 또 축제를 즐기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동안 우리는 항상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 어떤 것과 또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우리가 얼만큼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얼만큼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받은 만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받은 만큼. 내가 이만큼 받았다 생각할 때 그만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대상에게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야 되는데 이 선물이라는 게 참 애매하잖아요. 그죠? 이 얼마큼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누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이것도 누구한테 선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얼마큼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답변을 해줍니다. 적당히 하면 돼. 그래, 적당히. 이런 막연하게 성의 없는 친구를 봤나.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적당히. 이 적당히의 기준은 뭐예요? 적당히 기준이 뭐예요? 받은 만큼, 그 사람과 관계된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이나 답례를 하려고 할 때 그 대상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가까운 존재인지의 여부에 따라 그 얼만큼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상당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구한테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예를 들어 새로 이사 와서 이제 이웃에게 인사를 하려고 할 때는 보통 이제 떡 한 접시 돌리면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떡 돌리잖아요. 떡. 그럼 그거에 상응하는 뭐 다른 거 뭐 줘도 되고. 그러나 내 인생을 송두리째 걸어야 될 어떤 한 여자에게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려고 합니다. 떡 한 접시 가지고 되겠습니까? 프로포즈 하는데 떡 한 접시 주면서 야, 나랑 결혼해줘. 그러면 누가 결혼을 해줄까요? 그때는 뭐 돈이 없어도 막 빚을 내서라도 그냥 뭐 팍팍 돈 쓰고 시간, 정성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조사가 있을 때 보면은 이제 그 당사자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보니까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3만 원. 요새는 3만 원 하는 사람은 잘 없는데 3만 원도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5만 원. 보통은 이제 5만 원을 하죠. 보통 일반적인 관계, 예의상 가는 관계라든지 혹은 이제 뭐 가까운 관계, 그냥 보통 가까운 관계. 10만 원 이러면 좀 이 사람은 좀 각별한 그런 관계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20만 원 그러면 이건 이 사람은 평생 붙잡고 가야 될 관계입니다. 이거 끊어지면 안 되는 관계예요. 30만 원 잘못 넣은 거예요. 그거는 5만 원짜리 잘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사람을 어떻게 액수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마는 이게 사실 얼만큼 그 사람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액수가 달라지거든요.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감사하는 그 마음을 어찌 돈 몇 푼으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의 그 중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한 정성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정성이. 자, 이것은 금액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액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인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 다 주관적인 기준이라고. 헌금이 아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입구에 헌금 봉투가 저희 뒤에 이제 그 필경대에 보면은 종류별로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헌금 봉투를 종류별로 교회에서 구비해 놓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헌금들을 다 쪼개놔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갈취하려고 하는 그 수작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맥추감사절이라고, 이 맥추감사절이 좀 약간 논란이 있는 절기 아닙니까? 우리랑 맞지 않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맥추감사절 같은 거 괜히 만들어가지고 뭐 우리가 보리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별거 다 만들어가지고 헌금 더 걷어들이려고 하는 그 수작 속셈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헌금 시간만 되면은 또 깜빡했네, 또 깜빡 안 갖고 왔네, 그리고 고개 푹 숙이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필시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헌금 이야기 할 때마다 항상 하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헌신, 감사의 고백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간편한 방법이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드리는 거예요. 돈. 그죠? 돈이 제일 간편하고 제일 편리해요. 옛날에는 교회에 이제 필요한 헌물들을 직접 성도들이 또 헌신하고 드리기도 했습니다. 뭐 성미라든지 또 꽃 장식이라든지 각종 성구들. 근데 그렇게 직접 헌물을 드리는 일이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보니까 그 꽃꽂이 헌신을 하시는 분이 금요일 밤부터 이제 꽃꽂이를 하겠다고 열심히 꽃시장 가가지고 또 새벽시장 가가지고 꽃을 사온 다음에 토요일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 꽃꽂이를 합니다. 또 어디 또 볼 일 있으면 또 가가지고 또 볼일 보고 또 들어와서 또 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보통 보니까 주일 새벽까지 꽃꽂이를 하십니다. 금요일 밤부터 해가지고 주일 새벽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기 밑에 있는 교회 제가 다닐 때 거기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혹시 여기도 그런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이게 얼마나 자기 시간 투자해야 되죠. 자기 노력 투자해야 되죠. 또 중간에 또 바쁘가 일이 있으면 또 나갔다 와야 되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간편한 일이 그냥 돈으로 드리는 거예요. 돈으로 드리는 거.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모임에서 활동할 때 너 나와서 시간 좀 내라 그러면 아니 나 시간 없어. 그냥 내가 돈 줄게. 그럼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너무 바빠서 시간 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육체적인 헌신 이것도 시간과 항상 맞물리게 돼요. 애초에 시간을 내기가 힘들면은 육체적인 헌신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돈을 드리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가장 간편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조차 마음이 없이 아까워하면서 대충 성의 없이 드린다면은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인가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죠. 내 지갑부터 회개해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빚진 자인지, 이 감사의 전제가 있습니다.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죄를 용서받았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내게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인지, 그로 인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저 황송할 따름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여, 이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헌금 얼마 해라, 헌금을 뭐 많이 액수를 많이 드려야 복을 더 많이 받는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드리건 간에 하나님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11절 말씀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를 보세요. 지금 이 아침 시간에 또 이렇게 힘겨워하시고 졸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에 계신 우리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됩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예요. 내 가정이 곧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직장, 사업장, 어디에 있든 간에 그곳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택하신 장소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와 내 자녀,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 객과 고아, 과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정, 직장, 교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의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역자들은 꼭 우리와 마음이 잘 맞고 절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노비는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는 대상입니다. 누구도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중에 있는 레위인,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경 쓰지 않으면 굶어 죽을 사람들입니다. 객, 고아, 과부, 세상에서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동역자라는 거예요. 사회 어느 집단이든 끼리끼리 뭉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맞는 사람, 또 그 수준 레벨이 맞는 사람, 혹은 동양 사람, 또 같은 학교 출신, 이게 또 굉장히 결속력이 끈끈하잖아요. 같은 학교 선후배 관계. 한국 축구도 뭐 그게 빨리 철폐돼야 된다면서요? 자, 우리 교회 자체가 이 가족 같은 분위기라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에 가보면은 항상 보면은 끼리끼리 뭉쳐 다녀요. 그죠? 끼리끼리. 이게 뭐 교회에서 정해준 구역이라든지 사랑방별로 뭉쳐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 어떤 수준에 맞는 사람끼리, 성격에 맞는 사람들끼리 꼭 그렇게 뭉쳐 다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뭉쳐 다닌다고 해서 그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뭉쳐서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갖는 가운데 그 뭉친 그 공동체 안에 그 성격에 맞지 않는 다른 사람이 낄 수 없을 정도로 결속력이 너무 강한 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하도 이게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나와 색깔이 맞고 끈끈한 관계가 된 그 결속력이 있는 그런 대상에게는 간도 쓸개도 다 내어줄 정도로 함께하고 또 막 희생하고 헌신하고 끌어주고 그러는 일이 있지만,
그 외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의 경계심을 갖습니다. 그죠? 그런 우리 민족 성향이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 그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그 폐쇄된 공간 안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마주쳤을 때 그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라 할지라도 뭐 자연스럽게 그냥 웃으면서 뭐 말 뭐 몇 마디 나누고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막 이래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탁 탔어요. 근데 띵동 하더니 또 다른 모르는 사람이 딱 탔어요. 그 순간 그 경적이 싹 흐르면서 그죠? 인상 서로 푹푹 쓰면서 사실 인상 쓸 일이 없는데 괜히 인상을 써요. 그럼 막 싸우기 바로 직전의 상태까지 갑니다. 꼭 싸울 것만 같아요. 우리는 너무 삭막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웃사촌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옛말이 됐어요. 서로 간에 인심 좋고 정이 넘친다라는 말. 그 옛말 된 지 오래입니다. 시골 인심이 후하다고 하는데 요즘은 때에 따라서 도시 인심보다 시골 인심이 더 박해졌다는 소리들이 종종 들려와요. 여러분 우리는 좀 그런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개척해요. 그 교회를 세워요. 복음 전파해요.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흩어놨더니 흩어진 그 성도들이 각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 사귀고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나랑 맞건 맞지 않건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좋다고 반기는 게 이게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열린 사람들입니다. 이 삭막한 세상에서 우리가 먼저 지경을 넓혀가면서 그리스도의 따뜻한 온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색하게 누군가와 마주쳤을 때 마치 싸울 듯이 막 인상 푹푹 쓰고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먼저 안녕하십니까? 뭐 오늘 좋은 날이죠?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감히 나한테 말을 걸어서 나한테 인사를 해서 그리고 주먹 날리지 않습니다. 결코. 인상은 그렇게 생겼어도 또 온몸에 막 문신 휘감고 막 째려보고 있어도 먼저 우리가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허둥지둥 되면서 멋쩍게 인사를 해줘요. 막 머리 끄적끄적거리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 작은 영역부터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나도 그렇게 삭막하게 살았지. 이제부터 이제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무조건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딱 먼저 타더라고요. 근데 걸음이 이렇게 총총 걸음이 제가 지하 주차장에서 뒤로 쫓아 들어가는데 이 여자가 좀 이렇게 긴장을 한 것 같아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외간 남자랑 같이 딱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 앞에서 인사를 못 하겠더라고요. 요즘에 그렇게 괜히 인사했다가 이상한 시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요즘 미투 운동 그런 게 또 하나의 또 부작용으로 괜히 남자가 여자한테 뭐 찝쩍댔다 뭐 신고한다 막 그런 일이 발생이 될까봐 그런 경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생각하면서 요즘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삭막하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건 간에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을지라도 그냥 먼저 인사 나누고 그죠? 서로 한번 이렇게 한마디라도 더 따뜻한 말 서로 교환하고 당장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께서 관계를 허락해 주시기만 한다면 그 대상이 바로 나의 동역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의식 가져야 됩니다. 이 삭막한 세상이 나 혼자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개인주의가 철저히 지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내 주변에서부터 그 의식 구조를 깨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먼저 인사 한마디 건네고 한 번 더 미소 짓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러면 상대는 의외로 그 작은 온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삭막한 세상에 살지라도 그 사람도 그 가운데 온정을 느끼고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다 메말라 있습니다. 누군가가 끌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맞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상, 소외된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품고 함께할 수 있는 동역의식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실천이 되는 거예요. 작은 실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실천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자, 함께 같이 읽을까요? 마지막이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아멘. 자, 우리는 언제나 지난 날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의 고난 속에서 괴로워할 때 이 현재만 바라보게 되면 원망 불평할 일들 뿐이죠. 그러나 과거를 돌이켜보면 아무리 소망이 없고 인간 이하의 취급 속에서 죽지 못해 겨우 목숨 연명하며 살았던 그 노예 시절을 떠올려보면 아무리 지금 현실이 힘들고 괴로워도 그때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노예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광야에서 이들의 기억이 왜곡되어 버렸어요. 애굽에서 고기 먹고 오이 먹고 상추 먹었던 그때가 좋았지 그러고 있어요. 좋긴 뭐가 좋습니까? 노예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 주제에 무슨 맨날 고기를 먹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팔자 좋게 살았던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 노예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만도 못한 존재였어요. 바로가 어떤 명령 내립니까? 저들에게 벽돌을 굽게 하는데 지푸라기도 주지 말아라. 그 당시에는 벽돌을 구우려면 지푸라기가 있었어야 됐어요. 짚이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것도 주지 말아요. 막 채찍으로 막, 우리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 피라미드 건설한 거 누가 건설했어요? 그거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노예들이 건설한 거예요. 거기서 막 돌에 깔려 죽고 두드러 맞고 잡혀가고. 근데 무슨 고기 먹고 배 두들기고 뭐 오이 먹고 뭐 마늘 먹고 그래서 좋았더라. 순어거지입니다. 순어거지. 끔찍한 시절이었어요. 그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은 지금 설령 뭐 이 광야에 나와서 혹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큰 고난과 역경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지금 이 고난쯤은 묵묵히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알기 전에 우리도 세상 속에서 죄의 노예로 살았던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끔찍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다고요. 죄악 가운데 예수님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던 우리의 과거는 정말 끔찍스러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때의 그 절망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과거에 끔찍했던 우리를 이 죄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그 과거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불린 이 맥주절은 신약에 이르러서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죄로 더럽혀진 과거를 깨끗이 지우시고 성령의 순결함으로 새롭게 바꿔주신 역사적인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애굽의 종이었던 그 절망 속에서 자유인으로 새롭게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축제를 즐기는 이 맥주절과 오버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다락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이 120명, 약 120명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3년씩이나 쫓아다녔으면서도 끝내 예수님을 배신했던 치졸한 인간들, 인생의 실패자들, 어디 하나 내세울 것 하나 없었던 인생 조무래기들이 이 12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주님의 새 역사를 창조한 일꾼이 된 거예요. 역군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은 뭐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초라한 죄인입니다. 죄인이 그냥 다 죄인이지.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뭐 권세와 명예를 자랑했다 할지라도 일단 죄지고 깜빵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수갑 차고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다 똑같은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절망적인 죄의 늪에서 그 가운데 건져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새 일꾼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절에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주변의 소외된 자들을 함께 끌어안고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지우시고 내 죄를 세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